주제성구, 우리 엑스스쿨 주제성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는 우리가 엑스스쿨로 계속 시리즈로 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 전 세계죠, 로마 국경 안에 있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또 편지를 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 요 엑스스쿨 요 강의안이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도 볼 수 있도록 여유있게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십시오.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게 오늘 주 내용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위험이 있음에도 또 뻔히 또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름답게 순교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것이 사도적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지난 주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적 열정 시작.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고의적으로 일부러 여러분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쉬운 일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열정 여러분 보통의 열정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봤고요.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사도적 열정을 갖고 살아갔는지 오늘 배우는데 이 시간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라서 사실상. 근데 얘는 역사에 관심이 없고 또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니까 일단 이름도 생소하고 나라도 생소하고 또 세계사 배운 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날 거고 여러분 또 역사를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엑스스쿨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엑스스쿨은 조금 더 역사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제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최대한 쉽게 간략적으로 또 어른들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로마 시대 안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크리스찬들이 던져지면서 또 십자가에 묶여서 기름 발라가지고 그다 불 질러버리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아름다운 선배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즉각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북한을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 그 옛날은 분명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범죄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지금도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극소수지만 발각되어지면 곧바로 어마어마한 처형을 당하는 그 시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 안에는요 너무너무 극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쉽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이제 총을 들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 너희들 잘 걸렸다. 세계를 품은 교인들, 너희들 이제 내 앞에서 고백해.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아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찬양하겠다, 그러면 내 손에 죽을 거야 라고 그런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갈등을 할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지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장렬히 순교 제물로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 안에는 너무너무 잡아 죽이니까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카타콤, 로마 지하 무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시체가 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구시. 시체 제품 정보가. 여러분, 여기 무덤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수백 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300년 동안 핍박을 하면 그 종교는 살아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확장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사에서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입니다. 그가 86세 때 붙잡혀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화소가 떨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게 밝았는데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86년 동안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하면서 순교하는 유명한 서머나 지역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의 순교 장면입니다. 물론 그림이죠. 그만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졌어요. 로마 시대 안에.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어졌는지 시대별로 제가 구분할 텐데, 제일 첫 번째 구분은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로마. 자, 요 단위를 보면 400년씩 끊었습니다. 자, 이 선교 역사 시대를 400년씩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400년씩 딱 끊어갔는데 대략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선교 시대를 그래서 400년씩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교 시대에 공부를 할 때 이 랄프 윈터라는 이 선교학자의 이 학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영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400년 동안 요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물론 400 몇 년 지나갑니다만은 대략적인 관념 속에서, 자, 이 4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여기를 보세요.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납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는 준모, 밀라노가 어딘지 알아? 밀라노에서 유명한 축구 단체가 있는데 AC 밀란, 쟤는 알아야겠죠? AC 밀란. 욕한 거 아닙니다. AC 밀란이에요. 저도 밀란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밀란에서 칙령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기독교 신자를 여러분 보자마자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줘요. 이유가 있었죠. 이분이 그 당시는 사두 정치. 이 로마 국경이 큰
4개의 땅덩어리로 나눠서 4명이 정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자기가 부족했어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 하루 바로 전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요. 이런 기호를 쓰고 붙이고 전쟁을 해라 방패에 붙여서 그려서 하면 승리할 거다. 이런 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고 객관적인 전력의 열쇠였지만 승리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분은 물론 죽기 전에 이제 세를 받게 되었지만 이 은혜가 임해서 이 로마 국경하에는 이제 기독교는 잡아 죽이지 않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더 감사한 건 392년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연도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교회사 책마다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요 언간입니다. 38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372년도. 근데 372년도는 아닌 것 같고 380년 이후는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오도시우스가 380년경에 어간에 이분이 이제 로마를 등극하는 황제로 등극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가 우리 로마 국가 안에서는 국교가 되어진다라고 반포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다 이렇게 반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뜻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다른 종교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힘으로 또 권력으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다. 나라의 종교다라고 반포하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된 얼마 뒤에 로마는 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국경을 보여드립니다. 당시 국경입니다. 국경. 지금 전 유럽에 있죠. 자, 동유럽, 북유럽 조금 빼고요. 안쪽에 있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 주중의 가운데를 끼고 둘러싼 요 지역 이게 로마 국경이었습니다. 이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다르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로마 국경 밖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의 비전은 땅끝입니다. 모든 열방이에요.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시대가 그 다음 시대인데요. 이게요 바바리안스 시대라고 불러요. 바바리안스. 이 바바리안스라는 말은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인. 왜 야만이라는 이 말이 나왔느냐?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얘네들이 야만족이었어요. 근데 이 야만족들의 많은 발음 기호가 바바바바바 이 발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밖에 국경 밖에 있는 야만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쟤들은 맨날 바바바바바 그린다. 그래서 바바리아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만인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야만족이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얼마나 무식했느냐? 여기서 반달주의 그리고 파괴주의 이런 말들이 요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다 또 물품들을 파괴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 공중화장실을 딱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작은 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보다 훨씬 크잖아, 그렇지? 여러분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는데 내가 까치발을 들어야 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걔네들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무식하고 덩치 큰 사람들이 정말 문명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족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야만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국경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데 이 유럽 동쪽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르만 민족은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도 수없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 중에 아까 얘기했던 반갈족이 있고 이런 거죠. 계속 많은 건데요. 이 게르만이 이제 남하 정책을 합니다. 서방 정책을 펼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르만보다 더 동쪽에 있었던 훈족이 이 게르만 쪽으로 쳐들어와요. 이 훈족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은 훈족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로마는 힘이 약해졌어요. 더 이상 그 옛날 화려했던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전 분야에서 다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합니다. 이게 410년도에. 자, 이 게르만 민족,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두들기 패버립니다. 사람도 패버리고 죽여버리고 물품도 때려부세요. 여러분 이 게르만 민족이 지금 무슨 나라가 됐어요? 독일 됐어요. 저메닉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발음은 게르만, 이게 이제 영어 발음 저먼. 독일이 되어지는데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에 들어와서 많은 파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 야만족이 이상하게도 파괴하지 않은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뭐 수도원 같은 이런 교회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여러분 이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사람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요. 야만족들도 이제 로마 국경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 지역이 또 이 야만족들도 예수 믿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참 멋있는 한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사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로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때 이 패트릭은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정말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일랜드가 아주 그래도 선진국이고 좋은 영국 바로 옆이니까요. 좋게 여겨지지만 이때만 해도 아주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얘기해. 406년도에 이 16세가 됐던 패트릭은 아일랜드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아일랜드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예로 붙잡혀가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보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일가는 양을 치는 것이 없다. 나는 일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를 불렀다. 나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갔다. 나는 100번이나 기도를 올렸다. 밤이 되어서도 기도를 계속했다. 새벽에도 기도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서리가 내려도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패트릭이 노예로 붙잡혀서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패트릭이 노예로 붙잡혀 가면서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릭이 때가 돼서 탈출합니다. 아일랜드 탈출해서 이분은 영국에 들어와서 사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건요,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430년대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서 아일랜드로 돌아와 주세요 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트로이에 와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일랜드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 패트릭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픔이고 또 옛날 아픈 가구가 있는 노예로 살았던 그 지역에 여러분 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단합니다.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3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당시 아일랜드 문화가 어떻는지 시작. 당시 아일랜드는 민간신앙, 매춘, 남착, 여착, 유아, 희생제물, 사람 사냥, 해골 바가지, 잔 등이 행해지던 곳이다. 여러분 대충 감이 왔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아이들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물을 퍼먹는 그 잔은 해골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겠다는 거죠. 그 야만족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이분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영국 그리고 요 북유럽 이때만 해도 다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아일랜드 가면 다 기독교 영향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You Raise Me Up 이런 CCM도 있죠. 일반 가요처럼 많이 불려지는 노래 있어요. 그게 아일랜드 이런 민요예요. 민요. 원래 곡이. 완전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일랜드는 기독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 패트릭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수도원을 창립합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을 수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선교사로 훈련시켜가지고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중세시대에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수도원의 원래 설립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훈련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의 정신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 다 끌어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걸 다 없는 사람들 구제하고 복음 전했던, 이게 수도원의 설립 목적이었어요. 초창기는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중세 시대에 흘러가면서 이제 수도원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 속에는 수도원이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패트릭이 수도원을 만들면서 그런 일들, 선교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무장하고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히고 철저히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또 전 지역에 또 수도원에 만들게 했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 훗날 콜럼바라는 이 패트릭의 영적 후예가 등장하면서 그 아름다운 흐름을 이 콜럼바가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563년이죠. 이 사람 12제자와 함께 스코틀랜드 북쪽에 아이오나라는 섬이 있었어요. 작은 섬. 그 섬에서 이분은 스코틀랜드 미션 스테이션이 생겨지고 수도원이에요.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거점이 돼서 영국 북쪽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단이 여러분 만들어진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늘날 장로교단의 모체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단이 많아지는 건데, 그 뿌리는 이 콜럼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오나 섬에서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영국으로 보내고 또 그 당시 북유럽 쪽에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가 그 지역이 그냥 복음화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요 방편을 봤더니 한 거점이 있다는 거점. 하나의 스테이션이 되어져서 이 거점을 통하여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양육했던 사람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식되어지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교회 이미지는 성도들 막 모여서 부흥하고 성전 건축하고 수천 명 모여 대형교회, 나 대형교회 뭐 임직 나 받았다 이런 자랑하고 이러면 절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요, 양육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꿈꾸고 싶지 않아요? 네,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나가서 잘 양육해서 나가서 보내는 것.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어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초창기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좀 어려우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쪽으로, 이 아이오나 섬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현재 유럽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여기 보이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아이오나 섬입니다. 이런 지금 지도가 색깔이 잘 비춰지지 않는데 이게 영국이죠, 현재. 이게 영국이고 이게 아일랜드고 이 아이오나 섬의 이 전초 비즈가 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북쪽 유럽에 여기가 지금 현재 독일이죠, 독일. 여기 함부르크, 요즘 손흥민이 난리치는 건 함부르크. 저기야, 준모야, 여기 영어로 읽어봐. 이건 함부르크, 이게 독일 발음인데 영어는 뭐냐? 영어 발음을 읽어. 햄버거. 햄버거예요, 햄버거. 이게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여러분, 이러면서 이쪽에 유럽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아지는데 이때가 언제냐? 야만족 시대라는 거예요, 야만족 시대. 그런데 이 야만족 시대에 이 복음이 여러분 중국에도 와요, 중국. 자, 이 배경을 소개합니다. 431년도에 에베소 공의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공의회에서 한 학파가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져요.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 흘려드리시고 또 한번 보세요. 네스트리우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네스트리우스가 왜 이단으로 정제가 되냐면 원칙적으로 이분은 이단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동쪽에, 동방 쪽에 그들이 섬겼던 미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동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민족, 한 민족이 엄마신, 애기신을 섬겼던 종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엄마신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애기신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믿어. 너희들이 믿었던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예수님은 그 애기신이야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히 또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 애기신은 이런 미신이죠, 우상이죠.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트리우스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대로 믿잖아요, 현재 우리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신이야? 이게 그 당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리우스 학파들,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동쪽이죠.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하고 당시 중국하고는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까? 네? 실크로드. 네.
제가 재작년에 그 중앙아시아 다녀올 때 실크 로드 길이 있더라고요, 진짜. 길 이름이 실크 로드예요, 그냥. 그 실크 로드 중앙아시아를 다 통해서 중국까지 무역을 했단 말이죠. 그 실크 로드를 통해서 이 네스트리우스 학파, 이 후예들이 여러분 중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걸 잘못 이용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해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막 생겨졌어요. 당나라가 생겨졌는데 당태종이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치적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경교라고 종교가 만듭니다. 그래서 경교라는 이 기독교인데요. 경교라고 만든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당나라의 접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나라하고 우리나라에서 무역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딜까요? 신라. 그래서 그 신라 문화권에 기독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은 1800 후반대가 아니라 이때다. 여러분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연도가 67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676년 통일신라 시대부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진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왔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점은 통일신라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국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불상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무슨 가늠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불국사 안에 있는 요 가늠상은요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 가늠상.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얼굴로 해서 불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마리아 가늠상.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어떤 대전교회 집회하러 갔었을 때 한 장로님이 내 강의를 듣고 당회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목사님, 내가 이 당나라하고 무역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설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속으로.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보려고 해도 이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400년 끊었으니까 800년 동안 여기 이제 야만족 시대고, 자, 그 다음 시대 800부터 1200년도까지는요 무슨 시대냐면 바이킹 시대예요. 바이킹. 자, 여러분 유럽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어요.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속에 살았던 바이킹 족속들. 자, 그리고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바이킹이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별걸 다 알고 있어, 상준이. 그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죠? 바이킹 족속들은 배 타고 그 바다에서 뭐 하죠? 해적이 되는 해적. 여러분 바이킹은 해상 도둑놈들이에요. 해상 기술이 뛰어나니까 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했어요. 자, 바다에서만 노략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이킹들이요 내륙 육지로도 쳐들어와요. 근데 이 바이킹들이 육지 와서 싸움을 하면 일단 수 쪽으로 분리합니다. 육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바이킹들이 빨리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려면 게릴라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재빨리 훔쳤다가 빨리 배 타고 도망가는 거. 이런 작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짧게 또 굵게 많은 것을 훔쳐가려면 그럼 좋은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바이킹들이 노렸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수도원이 수도원. 이제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제도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규격화가 되어져요. 또 고급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굉장히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금은보화 굉장히 많았고요. 또 있어요. 시집 안 간 처녀들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시집에 안 간 처녀들 다 훔쳐가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가고 아이들 붙잡아가서 이 바이킹들이 다 노예로 데려간 거예요. 그 여자들은 아내도 삼고 첩도 삼았어요. 근데 그때 붙잡혀 가신 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노예로 붙잡혀서 뭐 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한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미개한 이 바이킹 해상 도둑놈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요 바이킹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유럽에 가면 10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때 바이킹 족속들이 붙잡아갔던 그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야만족들이 이제 계몽이 되어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약 1200년에 우리 선교 역사 시대를 봤어요. 잠깐 조신 분은 한 500년 조셨을 텐데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복음의 확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편협하거나 협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생명은 시작.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안주하며 살 때도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복음은 여러분 가둬둬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1200년도의 세계 역사를 잠시 본 거죠.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속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조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 강의를 많이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제 앞에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꼭 보셔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주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역사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다 연결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안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셔서 이 강의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고 계속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마음 속에 깨닫게 주시고 그 아름다운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하여 계속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